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 한 주 이렇게 격주로 구약 성경의 말씀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번갈아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의 말씀 5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잘 알고 계시는데요.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국은 공성전, 그러니까 성을 공격을 해서 그 성의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 이제 제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공성전을 바탕으로 노예제도를 이제 노예들을 많이 해가지고요 제국을 유지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물질주의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 제국의 특성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특성 세 가지는 공성전, 노예제도, 물질주의, 이 세 가지가 제국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제사, 그러니까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웃과의 나누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아무리 힘이 세다라고 해도요, 공성전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다른 나라의 좋은 것들을 빼앗아오는 그런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간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의 나눔, 민족 간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다니엘 5장의 말씀은요, 제국의 영광과 권세를 과시하는 바벨론 왕, 그가 망자 존대했거든요. 너무너무 교만해가지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타격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다니엘 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또 성경을 잘 읽고 잘 배운 사람들은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가면서 그 부분들이 너무나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다니엘 5장의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벨사살.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벨사살. 이름이 아주 벨라요.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의 왕인데, 이 벨사살 왕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망자 존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교만한 것입니다.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그런 벨사살 왕을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다니엘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떠받치는 최하층 사람들의 고통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그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다니엘을 통해서. 한 나라의 정치적 안정은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행복 지수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특별히 다니엘 5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한 나라의 행복 지수는 부자들이 누리는 휴가 일수와 소비 성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민과 하층민이 누리는 휴가 일수와 구매력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 다니엘을 통해 그 당시 제국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섬기려는 자들, 다시 말씀드려서 기꺼이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평민과 하층민이 되려고 하는 자들의 부단한 자기 하강적 봉사에 의해서 유지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인 김선웅의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이냐? 여러분 제가 한번 들려드릴 테니 누구의 말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제국의 정치학은요, 어떤 걸 배우냐면 권력 투쟁학을 배웁니다. 권력 쟁취학을 배웁니다. 정권 탈취학을 배웁니다. 정권 사유학을 배웁니다. 권력 남용학을 배웁니다. 제국의 정치학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살아가면서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권력을 쟁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권을 탈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권을 그 어마어마한 힘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를 공부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것이 제국의 정치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정치학은요,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권력 분산학입니다. 권력 비움학입니다. 권력 포기학을 배우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사실은 손자인데요, 아들로 기록되어 있는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왕이 어떤 왕인지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장 1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아주 집중해서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 집중해서 말씀을 안 보고요, 그저 뭐 어디 유튜브에 있는 거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니 뭐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아니 몇십 년씩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글쎄 우리 포항영락교회는 그런 분들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소리가 별로 크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 풍조를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1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을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왕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벨사살 왕이 귀족들 1000명과 잔치를 엽니다. 이 귀족 1000명이요, 노예와 평민들, 이 노예와 평민들의 고혈을 개걸스럽게 먹고 마시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즉 남유다를 침범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고 오고 좋은 것들을 다 가져왔는데,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는 그 성전 기명들, 그것들을 빼앗았거든요. 그게 다 보물들입니다. 이 보물들인데 그 기명들, 성전에서 쓰는 그릇들을요, 뭘 삼고 있냐면 술잔으로 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맛있다,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래서 1장 4절 마지막에 보면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뭘 선포하냐면 이사야가 이렇게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철로, 나무로, 돌로 조각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조각을 만들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절을 하더래요. 남유다 백성들이 절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쇠와 돌과 나무로 만든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사야 4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사귐에 이르지 못하는 이들은요 결국에는 우상을 찬미하게 되는 미신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그 귀한 기명들로 술잔을 삼아 부어라 마셔라, 이 취기가 무르익고 우상을 찬양하는 열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그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우리 5절부터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전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여러분, 부어라 마셔라. 하층민들, 평민들, 노예들, 다른 나라를 공성전에서 침범해서 빼앗아온 그 좋은 것들, 그 물질들, 그 돈으로 지금 1000명의 귀족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궁의 벽면에 글자가 새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벨사살 왕이 그 글자를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글자는 어떤 글자냐?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글자를 보면서 벨사살 왕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렸는지 그만 정신이 완전히 나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왕후가 누구를 추천하냐? 바로 다니엘을 추천하게 되었고 벨사살 왕의 부름을 받은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해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 18절에서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18절에서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는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벨사살 왕에게는 할아버지입니다. 아들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의 통치 때 느부갓네살이 정말 대단한 왕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제국을 세운 그런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만
자기가 이 이룬 모든 제국의 영광을 보면서 스스로 교만해졌고요. 그 스스로 교만해진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2년 동안 완전히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 그 은혜의 사람이었음을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18절부터 24절의 말씀도 조금 길기는 하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8절부터 같이 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다니엘이 정계에서 은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계에서 은퇴를 하고 있는데 이 글자를 해석할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그 엄청난 지혜자들,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글자가 무슨 글자냐 해석을 좀 해봐야지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다니엘을 부르게 되었는데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에게 선조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임금님의 아버지, 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지 않냐. 당신이 왕세자로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신앙으로 가져가게 되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왜 그것을 다 잊어버렸냐? 왜 다 까먹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쓴 이 글의 뜻을 알려주는데, 여러분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먼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고 말씀을 읽어볼까요? 메네 데겔 우 바르신,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메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게를 재는 단위예요, 단위. 그리고 데겔이라고 무게를 재었다라고 하는 동사고요. 우 바르신, 이 우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라고 하는 뜻이고, 바르신이라는 말은 파라스라고 하는 말인데 나누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25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다사 사람에게 중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천년의 역사, 경주가 가까이 있어서 경주에 가면 신라의 고도, 천년의 역사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천년 가까운 그런 왕조를 이루었고요. 고려와 조선 각각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봐도요, 이 신라, 고려, 그리고 조선, 굉장히 유구한, 오랫동안 존속했던 왕조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신라, 고려, 조선, 이 왕조들이 오랜 시간 존속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세 나라가요, 공의와 정의를 아주 잘 실천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라 같은 경우에 불교 국가였는데요. 이 신라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니까 56명, 56명의 왕들이 있었더라고요. 굉장히 왕들이 많았죠. 1000년 동안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56명의 왕들 중에서 6명만 중혼을 하고요. 그러니까 몇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내는 한 명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일인데 별로 대단하지 않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귀족들의 수가 평민들 수보다 훨씬 적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의 수가 굉장히 적었던 왕조가 신라 왕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려 같은 경우에도 불교 국가였는데요. 이 고려 같은 경우에도 불교가 주창한 대자대비의 정신으로 경제, 의료, 복지 정책이 잘 구비되었던 왕조가 고려 왕조였습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입니다. 이 고려 시대에요, 의창과 상평창, 그러니까 뭐 가뭄이 든다든지 흉년이 있다든지 또는 뭐 어떤 자연재해가 있을 때 나라에서 곡물을 잘 저장해 뒀다가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의창, 상평창 이런 제도이고요. 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병원 시설, 이제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대비원, 해민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구제하는 그런 일들도 구제도감, 제의부 등 해가지고요. 고려 시대에 참 아주 멋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위한 그런 왕조를 세워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는 잘 아시는 대로 유교의 덕치 이념으로 민본사상으로 농민을 돌보고 농민들의 아우성에 천심을 읽으려고 하는 그런 뚜렷한 도덕적인 정치 지향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 왕조, 신라, 고려, 조선이요, 공통점은 말씀드린 대로 정의와 공의를 바탕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대우하는 일에 뚜렷한 정책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또 공통점이 뭐가 있느냐? 이 세 왕조의 멸망기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참 신기해요. 가난한 자들을 천대하고 압제하는 귀족층이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실의 윤리 몰락, 관리들의 타락, 공의와 정의가 쇠락하게 되는 세 왕조 전부 다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 역사에서 신라, 고려, 조선만 그러냐? 아니. 또 어디가 그러냐?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요, 나중에 이제 멸망할 때는 심지어 왕과 귀족들이 1년의 휴가가 며칠이었는지 아십니까? 1년이 며칠이죠? 365일 중에 공무원들이잖아요. 공직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휴가가 200일이었대요. 200일. 그렇죠. 헐 하셔요. 우리 이현조 권사님은 헐 하시네. 헐이죠. 헐 진짜. 높은 자리에 있는 왕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고위직들이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위해서 잘 정책을 마련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요. 휴가가 200일이었어요. 현재 2023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종교 분포를 보면 정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기독교가요,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위기 상황이고 하고 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차지하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상당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종교 분포에서 기독교가 상당한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렇다면 신라와 고려 조선 왕조에서 불교와 유교가 보여준 국가 경영의 경륜과 도덕성, 지도력과 그 실력을 기독교가 발휘하고 있나? 발휘했나? 앞으로 발휘할 수 있나? 에 대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인데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더욱더 낮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가? 지금까지 그러했나? 앞으로 그러할 것인가? 나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울 삼아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나라의 중심 종교가 불교냐, 유교냐, 기독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교가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냐, 유교가 퍼센테이지, 뭐 기독교가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 전 참 할 일 없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교의 신앙 실천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더욱 충실한가?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야, 대한민국이 뭐 불교 국가냐, 유교 국가냐, 기독교 국가냐, 하나님은 그걸 보실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다니엘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메네멘의 대결 후 받으신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계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 왕의 통치 연대를 정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정하시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공동체의 사랑과 돌봄, 권력 엘리트들의 탈법과 불법을 막는 사법적 견제력, 그리고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사회적인 재활 및 복구 에너지의 총량을 하나님이 측량하셔서 각 나라의 존속 연대를 정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다니엘 5장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서 그러면은 사사불에 떨어진 거, 풀무불에 던져진 거, 그것만 생각을 하게 되시는데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한 나라, 한 국가, 그 국가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 그 국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은 미시 경제학이나 거시 경제학이나 다른 어떤 정치 경제학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연착륙을 해야 되는, 경착륙을 해야 되는,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한 나라의 존속 연대는 가난한 자들의 불행 정도, 탄식 정도, 한숨과 눈물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 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주변 작은 나라들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던 토착 왕조가 무너지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장 21절을 보시면, 다니엘 4장 21절을 한번 보시면,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21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즉 바벨론 제국이 크게 성장함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의 영향이 좋은 영향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심지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한 얘기냐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얘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당신 정말 훌륭한 치적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당신이 그 좋은 치적, 업적, 공로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내가 이 제국을 내가 세웠어, 그러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했던 충고의 말씀이 바로 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세우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선 바벨론이 하나님의 섭리를 넘어 야수적인 정복국가로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5장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 특별히 벨사살 왕, 역사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세계를 제패한 바벨론 왕의 권력은 공의와 정의 실현을 위해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위임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시적으로 권력을 위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모르겠어요. 몇 개국이 있는지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200여 개의 국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 국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든 총리든 왕이든 어떤 사람이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권력을 한시적으로 위임해 주신 것이지, 그러니 내가 권력을 사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백성들을 위한 헌신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결단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벨사살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금수저의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벨사살 아니겠습니까? 제국의 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얼마나 권력에 대한 암투가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왕세자로 책봉된 다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벨사살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가 왕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제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왕위를 빼앗기고 나라 전체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 그 밤에도 이 벨사살 왕이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교만과 망각의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훔쳐온, 빼앗아온 그 귀한 그릇들로 술잔을 담아서 마시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을 없이 여기고 있는 왕의 모습인 것이죠. 석회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수비가 보여주듯 주지육림에 빠진 왕들은 연회장 맞은편 벽에 나타날 멸망의 선고를 기대해야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쟁을 통해 국력 신장을 꾀하는 자기 숭배적인 제국과 소수 인종을 박해하고 살아야 하는 강대국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수기, 메레 데겔 우 바르신을 기대해야 합니다. 악독한 부동산 투기와 불의한 경제활동으로 부를 축적하여 밤의 유흥 문화를 즐기는 자들은 메레 데겔 우 바르신 하나님의 수비를 기대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오래 존속되려면 공의와 정의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로소도로 졸부가 된 불안당의 검은 돌이 흘러넘치는 밤의 주지육림과
뇌물과 이권 수수로 양심과 영혼을 매매하는 만취 사태가 사라져야 합니다. 악독한 불로소득자,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번 자, 악한 법의 혜택으로 이익을 누리는 자, 뇌물 수수로 부를 일군 자들은 모두 벨사살의 후손입니다. 그들이 벌이는 주지 육림의 밤잔치에 끼지 못하고 소외된 자가 오히려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벨사살 왕궁의 잔치와 같은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만취한 벨사살의 문화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다니엘 5장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야, 다니엘 5장의 말씀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진리의 눈을 뜨는 일이며 양심에 타전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음을 듣는 일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